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3장,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곳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곳, 빈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가여 안위하시고 주체에 오셔서 인동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보길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1절로 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이렇게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업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사업장의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생업의 자리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그리고 우리 모든 길을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또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거처를 준비하시듯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신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일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30장 말씀 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야곱이 두 아내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또 그 이야기 속에 또 하나님의 또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자 3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라헬이라고 하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라헬이죠. 자, 라헬이 지금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전체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일 아이를 출생할 수 없다고 한다면 라헬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맞겠습니까? 라헬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나에게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출생의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라헬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핑계를 어디에다 대고 있느냐? 언니한테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러면서 남편 야곱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도 아마 오늘 말씀을 표현하지 않겠지만 두 여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라헬은 이 시기 질투 속에서 이 두 사이에 너무나 힘든 과정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자 3절 말씀을 가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라헬이 자신의 여종인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이 들어가라라는 말씀은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결국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을 밟아나갑니다. 또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또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가게 되면 9절에 보면 이제 라헬 말고 레아도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레아도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또 보고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또 이번에는 야곱에게 주어서 또 자녀를 계속해서 낳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야곱은 4명의 여인과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레아의 이제 맏아들이죠.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루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4절 말씀을 가겠습니다. 14절에 가면 아들이 무엇을 발견하느냐, 이 합한 채를 이렇게 캐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합한 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종의 최음제 역할을 하고 오늘 말하면 정력제죠. 정력제. 저것을 먹으면 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강장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합한제죠. 이 합한제는 나중에 그림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일 텐데 그 뿌리도 어떻게 보면 서로 남녀가 몸을 엉켜 있는 그런 모양으로 하고 있는 그 뿌리로 또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한제는 당시에는 최음제, 정력제 이런 것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먹어야 되는데 독성이 굉장히 강한 또 식물이 이 합한채였습니다. 어쨌든 이 합한채를 먹으면서도 또 이것을 이제 레아가 갖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가면 중간부에 라헬이 이 합한채를 좀 달라 해가지고 서로 실랑이는 그 과정까지 정말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라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까지 다 드러내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이틀 정도 계속 이 말씀만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뜻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인간은 이렇게 참 합한채까지 써가며 어떻게든 아이를 낳겠다고 도전을 해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 부분으로 엿볼 수 있는데요. 22절로 가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런 가운데서도 그런 여인들과 그런 야곱에게 뭐 질타를 하시거나 또 채찍질을 하시거나 절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딱 한 절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라헬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그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셨습니다. 절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라헬에게도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어주시니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을 낳게 되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 너희들 참 그 순간에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느냐, 얼마든지 꾸지람 주시거나 채찍질 하셔도 될 법한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모든 치부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맙니다. 자, 로마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결국에는 이 그림은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셨습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가 없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나의 목표로 하는 것들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찌 보면 이 두 여인들의 그 모습 속에는 우리들도 그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구하기는커녕 합한 채를 동원해서라도 내 목적한 바를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그 잘못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은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지요. 긍휼.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자궁 속에서 품은 레헴, 그 긍휼의 은혜밖에 우리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각하신지라.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늘 22절인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자카르는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디클레어라는 뜻인데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언하다, 발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직접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며 기억하시며 우리 라헬에게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어떤 응답에 대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라헬이 잘해서 테이블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테이블을 열어주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내 하늘에 있는 무뼈를 바라보라, 내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그림이 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막혀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온갖 노동을 시켜버립니다.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사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두 번 반복합니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의 치정 속에 온갖 것들이 엉켜져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그림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언약,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마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발표.
그 하나님의 선언은 인간의 죄, 인간의 실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이것을 지키시겠다는 것.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 죄덩어리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약속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덩어리로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나의 모든 어떤 조건이 돼서 아니죠.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낳은 아들들이 총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인간의 그런 치정 속에 12명의 아들이나 낳았습니다. 왜 낳았을까요? 여기도 그림이 있겠죠.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하는 야곱의 축복장인 창세기 49장에 12명의 아들이 왜 낳았는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명히 12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2지파라. 인간의 치정 속에 낳은 12명의 아들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체를 대표하는 12지파를 하나님이 밑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항상 저희가 강조하지만 숫자 12는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12지파는 신약으로 건너가면 12사도가 됩니다.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뛰어넘은 것이 신약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치정 속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앞으로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밑그림을 바로 이 인간의 치정 속에서 하나님은 밑그림을 그려내셨습니다. 나는 우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필연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모든 우리 인간의 실수, 나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하루를 보내실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눈은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장 이 그림을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을 나는 그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무슨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줄로 믿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획을 신뢰하신다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나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이런 치정 속에서 아들을 낳았던 그 모든 상황 속에 참 인간의 참 부족함과 연약함이 묻어나는 그런 세상의 삶이지만, 오늘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심으로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들이 안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의 뜻대로 이 모든 상황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 나라 큰 불말과 불병거의 부대를 보았듯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